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온유하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하는 분이다.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까지 되찾게 하여 주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뭐까지 주셔서 두려움까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믿음을 뭐하게 하셨던 것입니까? 되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가 뭐 하셨기 때문에? 인자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온유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온유하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해 줬는데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거 여러분 한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셨던 내용이 7장 말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했었던 겁니다. 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구나. 아니죠. 누가 없어도 여러분? 사무엘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사무엘의 능력이 필요하고 사무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착각 가운데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했답니까?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할 때는 늙지 않았었나 봐요. 늙었다는 것이 뭐가 빠졌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기운이 빠졌다. 그때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정도로 늙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했다는 겁니까? 늙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니까 자신이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을 대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뭘로 삼았다고 얘기합니까? 사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사로 삼았는데 자,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래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의 요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을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그리고 큰 아들에게 그것을 부탁했었던 것이죠. 너는 너 이름대로 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으면 좋겠다? 너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누구시다? 바알도 아니고 아스라도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엘이었고 여러분.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차자 이름은 자, 아비엘이라. 여호와가 누구시다? 그렇죠? 아버지이시다. 그런 의미로서 아비이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너희들이 가서 전했어라.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못 가는 그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던 것입니까? 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름대로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아버지이심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까지 갔답니까?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움직였었습니까?
길갈, 미스바, 또 어디요? 베델, 자기의 고향 라마. 이 가운데 위주로 해서 계속 움직였는데 나이가 늙어서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저 밑에 있는 어디로 여러분? 브엘세바로 두 아들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곳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 둘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전해야 하는 그들이, 그의 아들들이 누구처럼요? 자기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믿음대로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으니 그곳에서 그들이 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임을 가르치지 않고 이익을 따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 2, 3절 말씀에 보면 이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뭐가 됐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기운이 딸리는 늙은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 브엘세바의 두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처럼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모입니까? 모든 장로가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두 아들이 가서 사사의 일을 감당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브엘세바였습니까? 브엘세바여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모든 장로가 아니라 누가 찾아와야지 맞습니까? 브엘세바 지역의 장로가 찾아왔어야지 맞는데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장로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장로가 찾아옵니다.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 곳, 고향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사무엘이 늙어서 갈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일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누구만 오면 되는데 그 지역의 장로들만 오면 되는데 장로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장로가 누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단순히 두 아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 미스바에서 싸울 때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뭐합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고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뭐합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만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그래도 당신이 젊고 우리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젠 당신이 브엘세바 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고 그 두 아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는 것이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도우셨지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때는 젊고 힘도 있고 우리가 전쟁에 함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늙어버려서 전쟁에 나가도 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장로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두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당장 뭐 하자. 같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자. 당신은 늙어서 이제 안 되고 두 아들도 안 되니까 과연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신 것이지 그가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착각한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누가 보였으니까? 사무엘은 눈에 보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누가 뭐 했다 할지라도 늙었다 할지라도 두 아들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있기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뭘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어떤 왕이겠습니까, 여러분? 늙은 왕입니까? 젊은 왕입니까? 이 왕이면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렇죠.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야지만이 그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든 장로들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찾아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지만 누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하나님 마음의 입장에서는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믿음 없었던 믿음이 회복되긴 했는데 온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 내가 한 거잖아. 나만 있으면 되잖아. 왜 자꾸만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사람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 계속 이어갑니다. 6절 말씀. 자,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뭐하게 하십시오?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이 그것을 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사사롭게 뭐 질투하고 마음 가운데 기분이 나빠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마음은 어째요,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믿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뻐하지 아니한 것. 야, 내가 늙어도 내가 없어져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기쁘지 아니하였겠죠. 그 마음 가지고 여호와께 뭐 했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사로 세웠으니 그것이 잘못되다고 이들에게 벌을 내고 혼을 내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뭐해라. 그래 네 말대로 참 괘씸하구나.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내가 인자함으로 참아줬고 없던 믿음까지 회복시켜줬는데 여전히 이 정도라면 이제는 얘네들한테 뭐가 없다. 이제는 좋은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 혼내야겠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들어줘라. 들어줘라. 여러분 이게 이 여호와의 이 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하심이에요.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라고 했었을 때는 들어줘야지만이 그들의 믿음이 뭐 해줄 수 있으니
온전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안다 네 기도의 내용 안다. 네가 속상한 거 나도 속상하다. 그런데 뭐 해줘라? 다 들어줘라 이거예요. 한번 들어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너를 뭐한 것이 아니다. 너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을 100% 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너한테는 늙어서 당신이 할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나를 뭐한 것이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갖고 왕을 요구하는지 누가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상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100%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역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젠 사무엘이 늙어서 없으니까 아들들도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들어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 능력을 뭐하지 않은 것이다. 100% 신뢰하고 믿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그랬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뭐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뭐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온유하십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그랬다. 지금까지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겪으시면서도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혼내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그래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대요?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도 알지 않냐? 사무엘아 너도 알지 않느냐? 모세가 나 만나러 시내산에 왔을 때 그 40일 고장 못 잡아서 뭐 만들지 않았느냐?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뭐했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건 뭡니까? 누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걱정이 돼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은 뭐한 것 같이 다른 신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뭐 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일단 뭐 해줘라. 일단 뭐 해줘라 여러분. 예, 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뭐 해줘라 일단. 들어줘라. 여러분 이거예요. 없던 믿음 회복해 줬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능력, 사무엘의 능력 이런 사람의 생각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걸 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무엘에게 이번엔 안 되겠는데 내가 혼 좀 내줘야겠는데가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들어줘라. 그때부터 그랬지만 들어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심으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믿음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온유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겠죠. 왕을 세우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겠네요. 누구만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만 되시면 되겠네요. 사무엘이 늙고 죽어 없어져도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 여호와가 계시니 괜찮겠습니다. 두 아들이 엉망이어도 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족을 버리고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그 다음 말씀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엄히 경고했으면 좋겠다.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뭐 했으면 좋겠다?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그 왕을 섬기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왕이 생겨지면 너희들이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임을 미리 뭐 해주라는 겁니까?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되게 온유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듣고 그들이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얘기해 주세요. 그들에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그 생각 버리고 나만 왕으로 섬기면 된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말해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왕이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으니 사무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여호와는 아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해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미리 알고 듣고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겠습니까? 뜻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앞으로 이러하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누구입니까?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강제 징집을 시켜서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입니다. 나라의 병거가 아니에요. 왕의 병거와 왕의 말을 뭐하게 할 것이니? 관리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너의 귀한 아들들을 자기 밑에 두고 누구처럼 부릴 것이니? 종처럼 부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또한 무엇도 할 것이다. 네가 타고 있는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렇죠? 왕이 병거에 타고 앞에 달리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왕을 지키는 그 일들을 누가 하게 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 전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이 그렇구나. 지금이 좋지. 지금이 좋구나.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가 왕이심을 믿는다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이 좋구나.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 그가 여기 왕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무엇을 여러분? 너희의 아들들입니다. 너희의 귀한 아들들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누구로 삼는데요?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는 것인데 이것이 나라의 전쟁에 나아가는 장군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군이겠습니까? 너를 지키는 너의 목숨만을 지키는 너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내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왕이 삼을 것이다.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 누구 밭을 갈게 한대요?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 왕의 밭이에요.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뭐처럼 계속 부린다는 겁니까? 집안에 데리고 있는 종과 노예처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뭐하게 할 것이다. 만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자꾸 그 자기 왜요? 네 아들들이 그런 수고를 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세우고 싶냐? 여러분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들이 왕 밑에 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싶냐? 지금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고 여러분? 마음 바꾸라고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아들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여러분? 왕이 그가 또 너희의 무엇을 데려다가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시킬 것이다. 또 어떤 일도 시킬 것이다. 요리하는 일도 시킬 것이다.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여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네 사랑하는 딸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래도 그게 괜찮냐?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뭐 하시려고 예를 쓰시는 것으로 보셔야지 말씀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 딱 두 마디 한 절로 끝내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 그냥 해봐.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안 하셔요. 어떻게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아들과 딸은 정말 귀하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냐? 이 아들과 딸들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그 일을 그렇게라도 하고 싶냐?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되돌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계속 보세요. 14절 또 왕이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뭐 하다가 가져다가 너희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이것들 다 가져다가 야 누구에게 줄 것이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인데 그래도 왕을 세우고 싶니? 그렇게 될 것인데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도 뭐 하고 싶냐? 그래도 왕을 세우고 싶냐?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그가 또,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자, 무엇도 거두어서,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또 줄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걷어서 그것을 또 뭐에게 줄 것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신하와 관리들에게 줄 것인데, 그래도 하고 싶냐? 그러면서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자, 그 왕이 또 너희와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종들이죠. 집안에 데리고 있는 종들.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 무슨 일을 시킬 것이다?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면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인데 어려워질 것인데 왜요? 노예와 종들과 동물이 했던 일을 누가 다 해야 되니까 주인들이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니네들이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늘어날 것인데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양떼 10분의 1도 뭐해서 거두어 갈 것인데 너희가 정말 그의 뭐처럼 될 것인데 종처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뭐하고 싶냐? 그럼에도 왕을 세우고 싶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10절부터 17절 말씀 어떻게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여러분. 어떻게든 이 얘기 듣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얘기하신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필요가 없고 왕을 세우신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능력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해서 자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해서 믿고 의지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보다는 뭐 하신 겁니다. 들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셔서 돌이키기로 애쓰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될 것이다.
부르짖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며 내 아들이 왕을 지키다가 죽었어. 내 딸이 잘못해 죽었습니다. 일할 것이 너무 많아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되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도움 주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운 왕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니 없애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지금이라도 그것이 두렵고 무섭다면 뭐해라?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합니까 여러분? 거절합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무엇을 차버린 것입니까? 그렇죠? 기회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온유하심으로 주신 그 기회를 차버려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왕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잘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뭐하며 우리를 다스리며 여러분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처럼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뭐 해야 되겠습니다.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늙어서 그 아들들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무엇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신 기회를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뭐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안 된다네요. 안 하겠다네요. 끝까지 고집부리네요. 끝까지 그래도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2번 기도했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물어봤을 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줘. 일단 들어줘. 그런데 앞으로 세워질 왕이 이런 일까지 시킬 것인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미리 얘기해줘. 그 얘기 듣고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했던데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고집부려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얘기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 아뢰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뭐하라? 세워줘라. 이게 참 중요해요. 왕을 세우는 건 누구의 마음과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데 허락해 주세요. 누구를 위한 허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허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막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완전히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렵게 이 정도로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온전하면 되는데 이제 부족해요.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일단 뭐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왕을 구하고 왕을 세운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웠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뭐 할 때까지 여러분 깨닫는 것만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걸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본인의 뜻이 아니고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방법밖에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세우라 해주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일단 뭐 해라? 들어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직접 뭐 해주세요?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을 세운다는 건 없었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복성, 우리에도 누가 필요 없구나. 왕이 필요가 없고 우상이 필요 없구나. 누구만 계시면 되구나.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꾸 사람의 능력도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화내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벌 내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셨어요. 말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이 온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한 백성이 나중에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꼭 우리가 그걸 보세요. 그렇게 엉망했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 온유한 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까? 온유하심으로 참아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은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온유하심에 감사하고 그 온유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